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또 듣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그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실행하심이 없도다 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에 대해 궁금함을 가진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의 제자들이 직접 겪어야 했던 가까운 미래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더 먼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교회의 타락과 변질은 바로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없애야 할 것이고요. 이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분명하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하나님의 섭리,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은 멸망한 남방 유다 쪽의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들이었고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멸망한 사람들로 고통과 괴로움과 철저한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찾으시고 분명하게 알아보십니다.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즉 불가능 속에서 그분은 찬란한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놀랍고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즉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당시의 전쟁은 사실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그 나라의 왕이 신뢰하는 신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그러한 전쟁에 패배한 신들이 패한 것이며 이긴 왕은 진 왕의 신을 자신의 신전의 부속물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강한 신이라 자부했던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에 거기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얻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하여 세상의 가장 큰 신은 누구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꿈과 함께 잃어버린 사건은 진정한 신을 가리는 데 사용된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마르둑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더 높은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는 그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위대하고 높은 신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정복하게 해준 신, 여러 나라의 신들을 복속시킨 그러한 신, 바벨론 성을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준 신, 자신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한 그 신을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 신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하급신을 믿고 있었다는데 화가 났고요. 그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므로 하급신을 섬기는 자들과 자신에게 그런 신을 믿게 한 파렴치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죽이라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최고의 신을 믿고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최고의 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은 느부갓네살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분이 직접 찾아오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며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을 알게 하셨고 그 꿈의 내용은 뜨인 돌과 그 돌이 이룬 태산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신들의 신이 누구이며 모든 왕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입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과 그런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거절의 결과 그리고 그 끝에 관한 이야기로 바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그 심판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다니엘은 기술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심판의 요건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냐 불복이냐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얼마나 큰 업적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핵심은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서의 핵심은 바로 2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 그리고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7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분명한 사건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경험한 사람들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7장에서도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더 중심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크나큰 축복을 얻을 수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등장하는 인물은 셋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인자 같으니, 그리고 작은 뿔입니다. 7장에서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3번 등장합니다. 9절과 13절, 2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왕좌 위에 앉으신 분으로 심판을 베푸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가 만나는 분으로 나오며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그를 섬기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에게 준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럴 때에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7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은 몇 번이나 기록되었을까요? 4번 기록됩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 말씀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7절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 즉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을 때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약 40여일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분은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을 때 그때 이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보면 책들이 펴져 있고요. 또 다른 책이 펴졌다는 것은 2개 이상의 책과 또 다른 책이니까 적어도 3개의 다른 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나온 책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같은 책들이 여러 권이 아니라 책은 한 권이고 2가지 이상의 다른 책들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책은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의 책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요한은 그 같은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 대하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또 다른 책인 기념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고 대쟁투는 설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할 때 그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인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구주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중심이셔서 그 심판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이 그 심판에 대하여 아들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시는 것이죠.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데요. 이것은 다니엘 7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순서들과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 7장의 심판은 작은 뿔과 관련해서 성도들과 세상 역사의 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작은 뿔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126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시작될 때, 즉 심판 중에 있을 때 그때에 작은 뿔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은 마지막 때의 사건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이후에 심판이 시작되며 이 사건은 성소정결이라는 큰 주제와 연결됩니다. 즉 죄로 인하여 하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 즉 우리 사람들을 향한 정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죄를 지은 자들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심판이 무엇인지,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지, 그래서 심판의 결과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니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세 번째로 그 심판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빛날 것이다.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바로 이해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심판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 때, 즉 개국 이래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환란이 지나가고 거기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은 생명책이죠. 이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심판에 대한 기별과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사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있게 전해야 할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영원한 복음, 그것은 새 천사들의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시다. 심판이 다가올수록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심판의 기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며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규명할까요? 그것은 십계명밖에는 없고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셨을까요?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그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록한 계명이 넷째 계명이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린하고 무시하고 변질시킨 것이 바로 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계명이고 그 계명에 의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유린한 사람들, 즉 혼란을 의미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과 함께 그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한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는 음행하게 한 자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벨론이 지향하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같이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마지막에 용이 대적하는 한 무리는 다름 아닌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기별을 전하는 천사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꼭 알아야 하는 상황이 진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은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심판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심판의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는 그 기록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남은 자손이며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오직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영원히 빛날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카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시며 주님께서 이끄심으로 온전히 주의 거룩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